주일에는 에레미야에 대한 것입니다. 흔들려도 꺾이지는 마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 대한 말씀.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북쪽이든 남쪽이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터지는 역사가, 터지는 비극이 일어나게 됐는데, 만나는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터지는 거는 불행한 거예요. 만났을 때 부지런히 만나셔야 돼요. 가족이면 함께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한 나라가, 한 민족이 함께 있어요. 함께 살아야 기쁜 것이죠. 심판을 당하고 침략을 당해서, 그래서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면 비극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남아있는 자도 물론 있었지만 바벨론과 같은 곳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제3국으로 여기저기 집시와 같이 떠도는 백성도 있었어요. 그게 나라 잃은 소름의 모습이에요. 거쳐 정처할 곳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마음이 둘 곳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어디 가도 환영을, 인정을 받기 어려운 것이, 실패한 사람, 패자, 패전, 지배받고 속박을 받아야 하는 소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이 되고 말았던 것이 에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기간에 있었다는 겁니다. 가령 우리 같은 우리 역사 속에서 일제에 의해서 36년 동안 지배를 받고 나라에 대한 서름이 우리 근대사 속에 있었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 36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결코 아니잖아요. 우리가 드문드문 그런 드라마를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참 그 시대에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이 참 힘들었겠구나, 참 비극이구나. 지금도 그런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한을 품고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제 몇 안 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 나라 잃었던 서름을 하나에 보여주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하되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용서도 상대방이 용서를 구할 때 용서가 되는 건데, 잘못 안 했다고 하니까 이게 참 일본과 한국은 항상 그 문제가 심해하게 자꾸 대립할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가 끝없이 수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서로 국가적으로 분쟁의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지나온 역사 속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주혜종 목사님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거, 손양원 목사님 같은 거, 그 밖에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 일제의 침략을,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절하다가 순교를 당하신 목사님들도 있었다고 말이죠. 그런 시대에 살았다든지 그런 시대에 사역을 했던 주혜종들이 그런 불행한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이렇게 슬쩍 해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에서 나라는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 에스겔 선지자도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고, 포로 이후에 그가 약 한 5년 있다가 부름을 받고 그 이후에 22년 정도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라고 본문은 시작합니다. 에스겔서는 특징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셨는데, 그 현상으로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셔서 보여지는 많은 환상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그를 이끌어가는 것이 한 골짜기였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한 골짜기에 들어가 보니까 그 골짜기 안에는 무수한 뼈들이 너부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 에스겔 선지자를 그리로 다 일일이 구석구석을 살피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내 메마른 뼈들입니다. 무수히 많은 메마른 뼈들입니다. 보았느냐? 네, 보았습니다. 그럼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다. 이 뼈들이 정녕 살겠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잘했어요. 타이밍이 좀 안 맞아서 그런데 잘했어요. 지난주에 내가 너 한 거 다 한 거지.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잘한 거야. 그렇게 리액션을 해줘야 나도 신나.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말고요. 성경을, 말씀을 무슨 전설따라 삼천리처럼 듣지 마시고 이솝의 동화 이야기처럼 듣지 마시고요. 어떤 위인전을 대하듯이 보지 마시고요.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의 상황에 한번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가령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요 가까운 어디 공동묘지로 인도하셨다는 말이에요. 공동묘지를 인도하시면서 공동묘지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너가 보는 게 뭐냐? 묘지입니다. 이 묘지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다 그 말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살아나겠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게 지혜로운 건지 모르지만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의 어떤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지만 잘못하면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또 목사님이 물어보는 의도를 이렇게 눈치를 채가지고 내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보실 땐 정확하거든요. 내가 대답은 이렇게 하지만 그냥 던진 대답이라는 거 다 하나님은 아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야, 그거 너 발견하시구나. 그거 내가 인간적으로 내 지식과 네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주 하나님 성령께서 너를 알게 하신 거야 말이야. 그렇게 고백해놓고 또 주님이 고난당한 십자가 지내가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안 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 사람의 어떤 이 모습이라는 것은 그렇게 달라져요. 순간순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의미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술에서 나가는 고백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께서 하십니다. 그때 주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리라.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야. 내가 살리라.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뼈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고 골격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야. 마치 의사의 손길에 의해서,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에 의해서 환자 수술기에 올라오는 그렇게 뭐가 집도가 되어지고 진행이 되는 거죠. 뼈를 맞추는 것처럼. 막 알아서 막 뼈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죽까지 덮이는 거예요. 스킨까지. 그래서 겉으로 볼 땐 사람이 다 됐어요. 그런데 또 주께서 말씀하시길 생기에게 보낸 명하라. 생기에게 명해서 저들에게 들어가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태어나는 거예요. 비로소 사람이 된지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지시와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여지게 된 것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아직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여진 것이에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이제 여기서부터 실제 상황으로 나타나는 어떤 결과라고 할까요? 그래서 내가 그의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영어 성경에 prophesy, 그다음에 he command, 명령, 대언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명령은 군대 용어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밑에 보게 되면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군대 용어야 어떻게 보면. 군대, 큰 군대의 용어로서 필요한 명령,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한 집행, 수행, 대응.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순종해도 되고 안 되고의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군체제 조직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반드시 묻지마 순종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머스트 해야 되고 해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지켜도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명령은 지켜져야 돼요. 특히 군대라고 하는 체제 안에서 전시에는, 비상시에는 더더욱 그래요. 만약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즉결 처분을 받아야 돼요.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전달하는 걸, 말씀 준비된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이 오직 구속한 주님의 말씀만이 전달되게 해야만 하는 수단이 선지자예요. 목사라고 말이에요. 불편해도 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 결계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임의적으로 가감해서 전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할 선지자나 오늘날 목사의 막중한 사명이에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강단에서 선포해야 할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죄종의 입을 통해서 대언되어지는 것으로 믿으시고 아멘 하시고 네. 순종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서약하자 그러잖아. 괜찮을 것 같아. 예배 말씀 전에 다 서약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마 순종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서약하면 괜찮을 것 같아. 대언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되새기는 거야. 한 각오를 다지는 거야. 그렇게 명령대로, 환상을 통해서 본 대로, 말씀하신 대로, 들은 대로,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고 대언하였더니, 인간적인 지식과 상식과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주께서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거잖아요. 조건이 단서가 이유가 없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 잡이고요,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잡입니다. 네.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포지션을 좀 정확하게 알면 돼요. 그럼 오해할 게 없어요. 문제될 게, 갈등될 게 없어요. 자꾸 내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자꾸 올라가서 나는 하나님 섬기는 자인데, 하나님 예배하는 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말을 계속 듣는 자인데, 내가 자꾸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거기서 내가 좌지우지하고 판단을 하려고 하고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자꾸 뭐를 이러니까 자꾸 이게 힘든 거예요. 항상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대언하였더니, 순종하였더니, 말씀하였더니, 명령하 대언하였더니 승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뭐가 됐어요? 군대가 됐어요. 근데 어떤 군대? 큰 군대. 그러니까 골짜기에 그 너부러져 있는 수많은 많은 뼈들, 많은 메마른 뼈들, 그런 흔적은
캄보디아 같으면 킬링필드 현장이죠. 집단 학살당한 현장. 아주 그런 거를 비참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쟁터마다 그 집단적으로 막 이렇게 전쟁하다가 막 죽어진 시체들이 우리 6.25대로 전우의 시체를 넘고 그런 군가가 있었어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하는 상황. 수많은 시체들이 있었고 그 전쟁의 비극 아니에요? 집단 학살 현장이 아니에요? 가장 인간으로서 비극적인 상황 아니에요? 비참한 상황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메마른 뼈가 돼서 너부러져 있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비극적이고 처참한 상황이었던 그 현장이 승기가 들어가고 그들이 살아서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뼈들이 많다라고 하는 상황,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사용하시니까 가장 처참한 비참한 절망적인 상황이 가장 극적인 반전을 위해서 축복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현실이 되고 우! 판타스틱! 환상적인 상황이 되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뼈들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보면 들어갔어요. 대체 그 뼈들의 정체가 뭐냐? 실체가 뭐냐? 그 누워있는 죽어있는 메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의 주인공들은 누구냐? 그 실체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여러분이 딱 와닿는 대상은 누구라, 그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 무의미하게 죽어간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주께서 가르쳐 주세요. 이 뼈들의 정체에 대해서. 누구래요?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야. 온 족속. 눈치챘죠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을 반영해주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에 짓밟혀서 나라가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민족은 완전히 찢어져 가지고 분열됐습니다. 디아스포라 돼서 흩어졌습니다. 민족이 멸망했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설 곳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갈 곳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것이도 환영받고 인정받는 입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메마른 흩어진 뼈들과 같이 절대 절망적인 비참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인과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열왕시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죄에 대한 대가는 이렇게 비참할 것이라고, 그렇게 죄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열왕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자기들의 권세를 이용해서 그렇게 많은 죄의 종들을 짓밟고 피를 흘리는 순교자로 만들었던 그러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죄의 종들을 시대마다 보내서 당신의 입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사 어떻게 하든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망이 그런 배은만족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보내시고 말씀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열왕들이 스스로 악을 자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하는 것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고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흩어진 메마른 수많은 뼈들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구나, 지옥 자식들이 아니구나, 충격인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조용히 하면 차라리 이게 은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적용하면 그 할렐루야인데,
세상에 그 많은 뼈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이래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니까 성도들이라는 얘기예요. 너무 충격되는 거죠. 이게 웬일이래? 이게 나네. 그러니까 나란 말이야, 나. 목사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때는 메마른 뼈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지옥 자식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요. 우리라고요.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요. 그런데 충격을 우리가 안 받는다는 게 이게 우리는 정말 감각이 너무 없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죠. 오늘 좀 깨닫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위를 살피셔서 메마른 뼈가 나였구나. 내가 실체구나. 너그러져 있는 그 메마른 뼈가 나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그래도 완전 절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절망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죠. 위로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야 너희들이야.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택한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선민이라고 조선피플이라고 자부하는 너희들이다. 자, 그들이 말하기를 메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말하기를 아니 왜 우리예요? 그럴 수 있잖아. 왜 우리예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그들이 이르기를 이게 이제 단서예요. 왜 그래 메마른 뼈라는 실체가 너희들인가 하는 것은 이유를 우리 또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메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우리는 이제 이방에 의해서 짓밟히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민족이 뿔뿔이 흩어졌으니 메마른 뼈와 같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 주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앙적인 과거의 전통적인 어떠한 의식과 습관에 의해서 명맥만 유지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통은 이미 단절됐고 그런 가운데서 인간적인 안목과 인간적인 판단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 진단을 내리고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더라고요. 관계만 있는 것 같지 교제는 전혀 없는 무의미한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이게 주님의 은혜인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물론 죄의 대가이긴 하지만 그래서 절망 상태인 건 분명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소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조차 하나님은 다가가시고 말씀하시기를 무덤 안에 있는 너그러지는 뼈와 같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무덤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 내 무덤을 열어주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덤에 머물래 나올래. 무덤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묘지 안에 지금 우리가 묘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거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를 가둬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된 그런 믿음 없는 불신앙적인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자초하고 그렇게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근데 그 무덤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 무덤을 열고
무덤에 머물러 누가? 새벽 기다리셨네. 그리고 그 찬송이 있죠. 부활절 찬송. 주님의 날은 부활절인 거 아시죠? 부활을 기념해서 주의 날이 선포된 거예요.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그기도 하지만 또 이 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 구약의 안식교와 신약의 주일이 차이점이에요. 부활하신 날, 새 생명을 얻은 날이 바로 이 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의 날은 항상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무덤에 잠시 머물러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이란 때를 기다리셨다가 그리고 죽음에서 스스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죽음을 스스로 해결한 그분만이 그 죽음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무덤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그 죽음의 문제를,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요. 세상에 유일한 대안은, 구원에 대안은, 기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는 없는 것이야. 교회밖에는 그래서 없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하고 매도 많이 듣지만 그래도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기대는, 오직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고 진리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없는 세상은 불 꺼진 등불 등대와 같은 흑암천지의 세상이라 불행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불을 밝히면 세상에 소망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함이 없고 역사함이 없고 등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성령 없는 교회, 불 꺼진 등대와 같이 세상에 아무런 유익도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만나는 것이죠. 그것이 더 큰 문제예요. 세상은 어차피 흑암으로, 죄악으로,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데, 교회의 정체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무덤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급하게 그 무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래도 이 세상의 유일한 기대이고 소망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무덤에서 내가 그 무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무덤이란 장애가 있어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 천성을 향해 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죽어 무덤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있을지라도 그 무덤에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그 무덤에서도 그 무덤을 열어놓고 무덤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나오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 있잖아. 죽은 나서 우리 주님 스스로 부활하신 주님, 그분께서 직접 무덤에 사흘 동안 썩어 냄새나는 미라가 되어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을 열어주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방에 우리가 무덤과 같은 현장 속에서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절망 가운데 살아보고 있다면, 그 무덤에서 주님은 오히려 우리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더 나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나오라.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봐도 저는 계속 저의 사역과 저의 사역의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가야 자꾸. 모두 어디 말씀을 보더라도 그쪽으로 적용이 되어져요. 그게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래요. 저희들부터 무덤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분명한 정체성과 위치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게 되게 되면, 이 땅은 지금 이 주변은 메마른 땅과 같이,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너부러져 있는 메마른 뼈들과 같은 그러한 이 현장, 맨하탄 타임스퀘어 현장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아, 뭐가 다르냐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예수는 강장에서 베드로가 선포했던 말씀과 말씀의 현장과 오늘 이 본문의 현장이 뭐가 다르냐고요. 그리고 2012년 오늘날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우리가 외치는 복음의 선포가 뭐가 다르느냐고요. 뭐가 달라.
그렇게 안 하는 우리가 문제인 것이고,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문제인 것이고, 주의적인 문제인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여전히 입을 다물어 버리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의 교회가 쓰임받지 아니하고, 서로 자리 다툼하고 앉았고, 서로 기득권 다툼하고 앉았고, 서로 내가 높이는 나중에를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툼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할 때에, 그것이 무덤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환경일 뿐인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메마른 뼈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라는 광장에서 성령이 충만했던 주의 종들이 선포했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간식교 광장에서 매주 오랫밤 9시마다 선포하는 것은 이렇게 적용하면 틀림이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그 광장에 모인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다 화려하고 지잘난 맛에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다 너부러져 있는 메마른 뼈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언어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한국말로 복음을 선포하고 한국말로 찬양을 했는데, 그 주변에 너부러져 있는 메마른 뼈와 같은 그들이 박수를 치면서 오! 한다는 거야. 그들 너무 좋아하고 너무 환호하고 너무 감격해 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와서 고백도 한다고 말이에요. 유럽에 온 사람이, 남미에서 온 사람들이, 열방의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우리가 하고도 깜짝깜짝 놀라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역사가 기대하고 사실 나온 건 아닌데, 그저 말씀에 대언하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나온 것 뿐인데, 그리고 굉장히 우리는 나올 때마다 뭔가 주저주저하고 부끄럽다 생각하고, 아이고 과연 해서 이 미친 사람이란 인생을 자꾸 이거 내 스스로가 자꾸 그러면서 내가 그동 안에 자꾸 다 들어가는 거야. 자기를 가두는 건 자기라고요. 나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굉장히 기쁨을 뚫고 하는 건 아직도 여전히 나는 무덤 속에 있는 그 모습이라니까.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 여전히 나와있지만 미일하잖아. 궁지에 간제있어. 꼼짝을 할 수 없어. 활동할 수 없어. 살긴 살아면서 사역을 할 수가 없어. 우린 여기까지 있는 존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구원받아서는, 그 정도의 수준의 구원을 받아서는 안 돼. 무덤에서 나온 것으로 만족하는 그 수준의 구원이 돼서는 안 돼. 그냥 살았다는 것만으로 거기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았다면 다녀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명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가야 할 곳에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살려주신 목적이고, 살아야 할 존재의 의미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앞에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도 여전히 나는 무덤 속에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알아요. 무덤이라는 게 무슨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자각하고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영적인 도전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예배드리는 모습도 여전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이게 다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할 일은 한 가지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것을 알려줘.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무덤에서 끌어내주시는 것, 살려주시는 목적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이 인정하는 일들이 이 땅에 탁탁하도록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너희의 살아있는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세기 2장에 말씀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장면이 오늘 이 본문과 연결하고 똑같은 의미에 왔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놨지만 하나님의 호흡,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비로소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생명이에요. 생기가 있어야, 하나님의 호흡이, 성령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생기라고 하는 것은 루아라고 하는 말인데, 성령이라는 말인데, 그 성령을 어떻게 비유했느냐면 바람에 비유했어요. 바람과 같은 성령입니다. 지난주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이유는 바람의 영향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유혹과 시련과 고난을 가져다주는 그런 수단이었지만, 오늘 여기 나오는 루아라고 하는 이 성령의 이 바람이라고 하는 역할은 우리를 살리는 바람. 달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이 성령의 바람, 우리가 먼저 받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생기를 얻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이 땅에 죽어가는 메마른 뼈들을 향해서 그 생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 뉴욕 종원교회를 출발점으로 해서 한인타운을 넘어 타임스퀘어 광장, 이맨하튼, 업타운, 다운타운을 커버하는 생기, 성령의 바람, 루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그래서 결론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여러분들에게 또 당부하고 싶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회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좀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일날 예배 마치고 우리 소영민 조영희 집사님 가정에 출산식 만두를 갔어요. 유영민이 집사님, 양희 집사님, 지호리, 그리고 우리 온유까지 넷이야. 근데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는 몇 명이었어? 둘이었어요. 용민이, 양희 집사 두 사람이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2+2가 됐어요. 이걸 뭐라고? 배가 부른다. 내가 소영민 집사님 가정은 내가 얘기 안 하겠어.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번에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배강 부흥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표를 정했어. 11월 달이면 8주년이에요. 그 전까지 우리 배가 부흥 한번 시켜봅시다. 한 사람이 한 명 전도하면 끝이자, 그죠? 한 사람이 2사람, 4사람 전도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한 명만 해. 용민 집사님 같이 애라도 나. 방법이 없어. 안 그러면 데려와. 한 사람이 한 사람만 데려오면 이 자리에 차게 돼 있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무덤에서 나와야 돼. 여러분이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돼.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성령 생기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큰 군대가 되어져야 돼. 그래야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 종원교회 8주년 때 이 자리를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오늘부터 불어나기 바랍니다. 기도의 바람이 불기를 바라고 전도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헌신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영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